서기 611년 경주의 한 골목, 초여름 밤 공기가 무겁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까워졌습니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말 위에는 술에 취해 곱비도 놓친 채 기울어진 젊은 화랑 하나가 있었는데 눈은 감겨 있었고 손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은 혼자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취할 때마다 데려가던 그 집, 그 골목, 그 문 앞에 말이 멈추었습니다. 집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얼굴, 원망스러웠지만 반가웠고 반가웠지만 슬펐습니다. 그 감정을 뭐라 불러야 할지 몰라 여인은 그냥 한마디만 했습니다. 오셨군요. 그 한마디에 화랑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그는 말에서 내렸습니다. 검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왜 그는 사랑하는 여인이 아니라 말에 목을 베었을까요? 그날 밤 그가 죽인 건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내리침으로 피가 골목을 적셨고 여인이 비명을 삼켰습니다. 그는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으며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이 남자가 훗날 삼국을 통일하는 김유신입니다. 그리고 저 여인, 천관입니다. 그가 사랑했던 그 여인은 정말 기생이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 몇 가지가 남습니다. 첫째, 왜 하필 말이었을까요? 맹세를 어긴 건 말이 아니라 자신인데 말이 죄를 뒤집어 쓴 겁니다. 둘째, 천관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일까요?天관하늘 관리라는 뜻인데 기생에게 어울리는 이름이 아닙니다. 셋째, 김유신은 그 후 이 여인을 정말 잊었을까요? 교과서는 이 장면을 단 세 줄로 정리합니다. 어머니의 말을 듣고 기생집을 끄는 충효의 청년,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60년 뒤 사만을 통일한 그 남자는 왕궁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전쟁터 기념비 앞에 서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혼자 경주 외곽의 한 골목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왜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답이 2000년 경주 땅속에서 유물로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남자가 누구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김유신은 595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뼛속에는 패배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증조부 구영왕은 532년 철의 왕국 금관가야의 마지막 왕이었는데 왕비와 세 아들, 나라의 보물을 싸들고 신라에 항복했습니다. 무릎을 꿇은 겁니다. 신라는 이들을 진골 귀족으로 편입시켰습니다. 그런데 신라 토박이들은 이들을 왕족의 김씨와 구별의 신김씨라 불렀습니다. 진골은 맞지만 진짜 진골은 아니다 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 굴욕은 아버지 때에도 이어졌고 아버지 김서연이 신라 왕족의 딸 만명을 사랑하게 됐을 때 만명의 아버지 수클종은 분노하며 딸을 별채에 가두었습니다. 가야 후손 따위와 왕족 혈통을 섞을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벼락이 치면서 지키던 사람들이 정신을 잃었고 만명은 창문으로 도망쳐 서연과 함께 떠났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김유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유신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어딘가 불온한 존재였으며 경주에서 자라면서 그는 그 차가운 시선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같은 진골이지만 연애에서 한 발 밀려났고 귀족 자제들이 모이는 자리에서는 어딘가 겉도는 느낌이 들었으며 신라 핏줄들이 나누는 이야기에 끼어들면 잠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경주는 고향이었지만 동시에 이방인의 도시였습니다. 그 아이가 15세에 화랑이 됐습니다. 가야 왕손이 신라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하나뿐이었는데 전쟁터에서 공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를 갈았습니다. 더 훈련했습니다. 더 칼을 갈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16세에 어느 골목에서 한 여인을 만났고 그 여인 앞에서만은 신라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가야 왕손이라는 낙인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도 없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의 사람으로 바라봐 주는 눈빛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빠진 겁니다. 그런데 천관이 누구냐고 물으면 교과서는 기생이라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천관,天관하늘 관리, 이름부터 이상합니다. 기생치고는 너무 거창한 이름입니다. 이 이름이 처음 기록으로 남은 건 고려시대 문인 이일로의 파한집인데 이 책이 쓰인 건 천관이 살던 시대로부터 무려 600년이 지난 1220년의 일이었습니다. 600년 전 이야기를 기록했다면 그 사이 얼마든지 왜곡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KBS 역사 스페셜은 신여설을 주장했고 한국여성학회는 아예 천관이 첨성대의 여사제였을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만약 천관이 기생이 아니라 왕보다 더 높은 하늘과 연결된 존재였다면 어떻겠습니까? 근거가 없는 말이 아닙니다. 신라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일은 여성의 역할이었고 박혁거세의 누이 안호가 제사장이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화랑의 기원인 원화가 처음 담당한 일도 제사였습니다. 고려와 조선을 거치면서 불교와 유교가 융성해지자 토속신앙의 여사제를 기녀라고 낮춰서 불렀을 가능성이 충분한데 하늘을 섬기던 여인이 시대가 바뀌면서 기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라 권력 구조와 종교가 얽힌 사건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신라에서 하늘과 연결된 여사제가 가야 출신 화랑과 사랑에 빠졌다면 신라 주류 권력은 그걸 어떻게 봤을까요? 가야의 왕손이 신라 신관과 연결되는 건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라 정치적 사건이었습니다. 만명 부인이 눈물을 흘린 건 단순한 어머니의 걱정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충격적인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천관 역시 가야 출신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신라에서 이방인 취급을 받던 김유신이 그녀에게 빠진 건 사랑만이 아니라 같은 아픔을 가진 두 이방인 사이의 동질감이었다는 해석입니다. 만명 부인이 그토록 격렬하게 반대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는데 가야 출신 아들이 가야 출신 여인과 사귀면 신라 주류 권력에 절대로 편입될 수 없다는 것. 그게 어머니의 진짜 속셈이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그날 밤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파한 집에 남은 만명 부인의 말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미 늙었다. 주야로 너의 자라남을 바라보고 있다. 공명을 세워 군친의 영광이 되어야 하거늘. 지금 너는 술을 파는 아이와 함께 음방에서 유의를 즐기고 있구나. 그러면서 울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훈계가 아니라 한탄이었습니다. 꾸짖음이 아니라 절박함이었습니다. 가야 왕손이 신라에서 살아남으려면 스스로를 증명해야 한다는 평생의 소원이 그 눈물 안에 있었고 김유신은 즉시 맹세했습니다. 다시는 그 집 앞 문을 지나지 않겠다. 그리고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가 얼마나 취했으면 말 위에서 잠이 들었겠습니까? 말은 습관대로 그 집으로 갔습니다. 천관이 문을 열었을 때 김유신이 본 건 그녀의 얼굴이 아니라 자신이 깨뜨린 맹세였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눈물이 생각났습니다. 가야 왕손이 신라에서 증명해야 할 것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검을 뽑았습니다. 왜 말이었을까요? 말은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다리를 움직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김유신은 그 마음을 여기서 잘라내야 했습니다. 말의 목과 함께 그날 밤 그는 사랑을 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잘라냈습니다. 천관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이름을 한 번만. 하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골목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피 냄새가 남았습니다. 천관은 원망하는 노래 하나를 지었는데 그게 바로 향가 원사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원사가 훗날 가시리 있고 바리고 가시리 있고 의 후세에 전해지는 노래의 원형이라고 주장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서서 걸어가는 걸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여인의 노래가 400년 뒤까지 불렸습니다. 그 노래를 부른 뒤 천관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유신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후 그는 단석산 석굴에 자신을 가두고 7주야를 기도했습니다. 음식도 끊었습니다. 사방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는 무엇을 지우려 했을까요? 단석산 정상에는 지금도 김유신이 신검으로 내리쳐 갈라졌다는 돌이 남아 있습니다. 바위를 가른 건지 아니면 자기 안에 무언가를 가른 건지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 돌이 갈라진 건 그가 자른 마음의 흔적일 수도 있습니다. 삼국 통일이 완성된 건 676년입니다. 당나라 군대를 완전히 몰아낸 해입니다. 삼한을 통일한 남자가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전쟁터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버렸던 그 골목이었습니다. 그가 평생 돌아가지 못한 곳, 그곳으로 마지막에 다시 돌아온 겁니다. 신라 최고의 관직 태대각간에 오른 남자, 역사상 유일하게 왕족이 아닌데 왕으로 추존된 그 남자가 생애 끝에서 찾아간 건 권력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천관이 살던 집터에 절을 지었습니다. 이름은 천관사, 텐관스. 그녀의 이름을 그대로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오랫동안 전설로만 여겨졌습니다. 삼국사기에도 없고 삼국유사에도 없으며 600년이 지난 고려시대 설화집에만 실려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2000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경주시 교동들판을 발굴했습니다. 땅속에서 탑터가 나왔습니다. 건물터가 5곳 나왔습니다. 우물이 3곳, 담장과 석축이 나왔습니다. 금동불상과 천자명 명문기와까지 출토됐습니다. 전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굴 현장에서 하나가 더 나왔는데 석탑을 장식했던 돌조각이었고 거기에 새겨진 글자는 대태각간이었습니다. 신라 역사를 통틀어 생전에 그 관직에 오른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고 그게 김유신이었습니다. 신라 최고의 관직 이름이 새겨진 돌이 바로 그 골목 땅속에서 나왔습니다. 1400년이 지난 지금
그 터는 경주시 교동 논두렁 사이의 사적 제340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팔각 3층 석탑이 복원되어 서 있고 석탑 옆에는 그림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말의 목을 자르는 그림입니다. 역사는 김유신을 삼국통일의 영웅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웅이 평생 싸운 건 전쟁이 아니라 그날 밤의 자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돌아보지 않고 걸어간 그 남자가 60년 뒤 그 골목으로 돌아왔고 아무 말 없이 절을 지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기록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천관사였습니다. 역사는 때로 영웅을 칭송하는 기록으로만 남지만 그 영웅이 평생 잊지 못한 골목 하나가 지금도 경주 땅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골목에서 천관은 지금도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대가는 그가 죽는 날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은의 교과서 넘어 한국사 이야기였습니다.